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지금 몇 주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 적은 수가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 하늘에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CBS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무슨 노래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꿈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아무도 숲이 어딘지 늪이 어딘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힘들어한다 그 말씀을 하던데 숲과 늪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숲과 늪의 차이가 뭐겠어요? 빠져나올 수 있고 못 빠져나오고. 예, 숲에는 길이 있고 늪에는 길이 없습니다. 숲에는 길이 있어요. 늪에는 거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숲에서는 즐길 수 있지만 늪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잘못 빠지기 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숲도 길이 없으면 위험해요. 늪도 길이 있으면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천만 늪지를 아시죠? 거기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관광객들 가가지고 그 늪을 즐겨요. 국가 정원이 되잖아요. 숲도 길이 없으면 위험하지만 늪이라도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숲이 유익한 것은 피톤치드, 산소가 많아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숲에서 나오는 산소나 이 피톤치드 양에 비해서 늪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언제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10배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늪을 제거하면은 환경 공해가 온답니다. 늪을 제거하면. 근데 우리나라 그걸 모르고는 그동안 늪을 많이 제거했어요. 습지, 늪을 많이 제거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그걸 깨닫고는 이제 습지, 늪을 지금 개발하느라고 그 보호하느라고 지금 정책들을 세우고 하더라고요. 숲이든 늪이든 길이 있으면 유익하지만 길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알 수 있어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길을 만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길과 진리십니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숲도 늪도 다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길과 진리를 놓치면 어떤 환경에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를 찾고 발견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어서 함께 계시기에 그가 참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킹덤, 왕국. 그러면은 그 나라가 왕국이면 그 나라의 통치자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이라 시작됐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왕,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 공의로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백성의 행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왕을 대적하고 왕을 멀리하고 왕을 피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고 살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 왕에게 우리가 순복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왕은 자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오십니다. 탄생을 예고하고 오세요. 왕이니까 적어도 자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오세요. 예고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자녀 생산 계획들을 많이 세우던데 여러분 보통 부부들도 자기 자녀의 생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자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더 위대하게 예고하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왕의 탄생을 예고받은 자들은 그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 탄생의 예고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를 먼저 들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또 탄생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초대받아서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도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보면 동방 박사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이 그 예고를 받습니다. 왕의 탄생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동방이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이 어딘가? 베들레헴에서 볼 때 동방이 어딘가? 우리는 흔히 동방 예주국 하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동방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가 동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고향 땅에서 왔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박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연구한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구한 사람들. 우리는 그저 동방 박사들이 별들을 연구하다 왔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았던 그 곳에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깊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학자들로서 나름대로 자기 땅, 즉 동방이라고 하는 땅의 중요성 그걸 생각하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억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고 동방 그러면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 고향. 아브라함 고향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곳, 언약의 하나님이 있는 곳. 그 언약을 연구하고 기억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공부하게 되는데 모세를 보면은 그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시거든요. 따라서 모세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는 헷불 언약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와 언약의 흐름을 연구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사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있는가?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터전이 무슨 언약적 의미가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대될 수 있고 그 탄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선교를 위한 광주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선교의 장을 연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게 한 사람이 이수정 선생이에요. 이수정 선생. 그분이 옥과 사람이에요. 옥과 사람. 이 옥과 출신의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이수정 선생이 성경을 처음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 번역된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이수정 선생이 인재를 키워야 돼. 인재를. 하나님 하는 인재를 키워야 우리나라에 장래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키운 사람이 이수정 씨가 키운 사람이 서대필 박사예요. 서대필 박사가 여러분 아는 보성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땅에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수정 선생과 서재필 선생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이 광주가 선교적으로 역사로 유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평 선교사랑 간호사 선교사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수 예양원이 생기고 소록도 나환자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YMCA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광주 학생운동 사건도 광주에서 있고 또 그 다음 1960년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선교단체로 가장 크고 중요한 선교단체가 CCC하고 UBF라는 선교단체예요. 이거 선교 많이 하는데 민족 복음화를 이룬 것은 CCC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연 것은 UBF예요. 이 두 개 선교단체가 다 광주에 생겨났어요. 광주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걸 보면 광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약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땅이에요. 이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에덴동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후원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 답을 보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길을 발견하려면 늪이든 숲이든 어디에서 길을 발견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언약적 의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사역적인 의미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내 땅을 사랑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2장에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서 예고를 받아요. 그리고 탄생의 현장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냐 하면 바로 다윗의 고향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뭐 했었습니까?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있는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져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고 예수는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목동인 다윗의 동네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 것은 목자들이 예고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목자된 예수님의 양떼들을 밤에 이 목동들이 지켰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여러분 밤에 지켰다는 것은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목동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양떼들을 사탄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사탄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일을 깨어서 해야 참된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2장 25절과 30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 시몬 할아버지 시몬하고 여선지자 할머니 안나 할아버지 시몬과 할머니 안나 제사장 시몬 여선지자 안나 이 두 분에게 예수의 탄생 예고가 돼요. 그런데 그 시대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소망이 없던 때예요. 이때에 이
할아버지 시몬과 할머니 여선지자 안나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 구원을 정말 기다린 중에 아기에서 보고 감사 영광을 돌려요. 저는 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는, 아니 어둠이 있는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정말 이 인내가 있고 영적인 이렇게 기다림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알 수 있어요.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어두울 때에 시몬처럼 안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인네들 같지만은 노인네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른들을 우리 공경하고 본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동방 박사들, 또 목동들, 베들레헴 목동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예고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어떻게 초대받았는가, 왜 그분들 초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면은 태어난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동네예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라 그래요. 다윗의 고향 동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에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어떻게 섭리하신가? 대단하게 섭리하십니다. 대단하게 섭리해요. 어마어마하게 섭리를 해요. 본래 나사렛에서 살던 이 예수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할 때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냐?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메시아의 별,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가 왔다. 그분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래요. 메시아의 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구나, 메시아가 태어나구나, 그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에게는 별이 없어요. 우리하고 관련된 별이 있겠습니까? 민집사님하고 관련된 별이 있어요. 적어서 4별 있어요. 별을 특별하게 정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를 태어난 걸 알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게 섭리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면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됐다. 선지를 통해서 기록됐다. 수백 년 전부터 선지를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그냥 10개월 전도 아니고 그냥 수백 년 전에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별을 이용하시고
수백 선자를 이용해서 하시고, 또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 600~700년 전, 주전 600~700년 전에 그냥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수백 년 전에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발표하게 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해요. 별을 이용하시고 선지자를 이용하시고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 와서 마리아가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행하시면 하세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별을, 선지자를, 로마 황제를 이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만 땅이에요. 조그만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태어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낳을 곳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투숙할 수 있는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는가? 짐승들의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있어요. 나귀 타고, 말을 타고 오는 거 나귀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이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통치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섭리해서 오신 분인데,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온유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온유와 겸손한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신데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하니까. 여러분, 통치자가 권세를 함부로 부리고 교만하면 그 백성은 망해요. 통치자가 백성 위에 군림하면 그 백성이 망해요. 백성을 온유와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통치자여야 그 백성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 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아기 예수를 대적해요. 온유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에게 유대인 왕 예수를 대적하는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왕의 지위를 찬탈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혁명도 아니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서로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고 할 때에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헤롯이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쥐어잡는 거예요. 왕권을 찬탈해요. 자기가 정통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의 왕의 계통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왕, 정통 왕이 태어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거역하고 항거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왕권,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은 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악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 보면 세상의 왕들이 기름 부은 자들을 향하여서 모의하고 대항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예수의 왕권에 가장 강력하게 항거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뭐냐? 대적하는 세력이 뭐냐? 북한의 김일성 3대예요.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거부하고 김일성의 아버지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도자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데 김일성의 영도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는데 김일성 자기가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주체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주체사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 정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주체사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체사상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있는 사상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숲이든 늪이든 길이 있어요. 아멘. 숲이든 늪이든 우리에게 다 유익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우리의 길을 삼으면 예수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 그리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입을 맞추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을 주세요. 아멘. 어두움도 물러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빛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의 젊은이들이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헤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신 그 분에게는 습도 늪도 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신 예수를 통하여서 환경을 잘 이용할 줄 알게 하시고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즐거워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항상 초대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간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언약을 연구하고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기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게 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